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기도해 주신 덕분에 튀르키예 선교 현장에 잘 다녀왔습니다. 선교지에서 제가 칼럼도 보내드렸는데요. 제 친구 김승락 집사에 대한 소개도 좀 해드렸습니다. ROTC 형제 집이라고 그 3층 옥탑방에 그 양철 지붕에 같이 살았던 3명의 믿음의 형제들 중에 그 친구가 이제 터키어를 전공을 하고 나 나중에 터키에 가서 살 거야 하더니 진짜 그 땅에 제대하자마자 가서 25년째 살며 비즈니스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또 교회에서는 또 선교팀을 섬기고 또 법인 팀을 섬기면서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좀 주었습니다. 이스탄불에도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이스탄불 한인교회인데 사실은 이스탄불 한인회로 이렇게 경영이 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선교사이고 또 수십 년째 이스탄불과 또 터키와 무슬림권들을 섬기고 있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민교회로 보면 우리보다 상황이 훨씬 더 열악하죠. 그걸 보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이민교회야. 그러길래 저희가 좀 불평 같은 게 쑥 들어갔습니다. 불평을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좀 다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가서 지진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그 무너진 안디옥 개신교회 2년 전에 무너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재건의 그 속도와 재건의 우선순위에 밀려 있기 때문에 거의 무너진 그대로 있어서 거기서 섬겼던 그 장소들 막 카페테리아, 교육관 그 무너진 거 그대로 보고 PT 코리아라고 유리에 써 있길래 보니까 그게 작은 한국이란 뜻이래요. 안디옥에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교회가 거기 세워져 있었는데 우리 EM 청년들이 몇 년이나 그곳에 가서 섬기고 그 땅과 또 그 골목을 누볐던 곳, 또 우리 자녀들 EM들이 사역했던 또 묵었던 호텔이 지진으로 무너진 채로 있는 현장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르신으로 가서 아지즈가 있는 그 도시에서 또 그 가정과 그 주일 공동체, 특별한 주일 예배 공동체를 함께 만나고 예배하고 주일 오후에는 우리 교회 이름으로 밥도 쏘고 또 이렇게 감사를 전해달라는 인사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그 현장 리포트를 조금 담아 드렸는데 다음 주일날 식사 후에 1시에 선교 보고를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따라한 것이고 그래서 세워진 것이 예루살렘 교회이고 그 교회가 또 교회들을 낳았고 그것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선교를 또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계속 지금 3달째 계속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시면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걸 보시고 아무 감각이 없으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출발했어요. 갈릴리 밑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밑에 유대가 있어요. 유대 안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러면 지금 몇 달째 내려가고 있으니까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지금 유대로 지금 진입을 해야 되는데 다시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를 가고 있다는 얘기는 가다가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유턴을 하든지 P턴을 하든지 지금 어딘가 뭔가 똑바로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거꾸로 가라 그럴 때도 있고 이렇게 빙 돌아가라 그럴 때도 있는데 이거 돌아가나? 이거 옆으로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옛날에 지도 보고 따라갈 때는 한번 길을 놓치면 난리가 났었는데 일단 주유소를 가서 내려서 안 되는 말로 손짓 발짓 길을 물어봐야 됐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죠.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최단거리로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길을 가시면서 꼭 만나야 될 사람들,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면서 경험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걸 기록하게 하시면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인생도 어떨 때는 똑바로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몇 년간 공부를 또 새롭게 하게 되기도 하고, 몇 년 비즈니스를 했는데 또 그것을 거둬야 되기도 하고, 몇 년 사귀었는데 또 그것이 무산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던 길을 피턴처럼 이렇게 돌아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의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만남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12절에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길을 간다는 것은 계속 길만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고속도로 가면 계속 도로만 갑니까? 가다가 엑시스로 나가야 됩니다. 기름도 넣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또 가다가 어느 마을도 또 들러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큰 길에서 출구로 나가셔서 어떤 마을에 진입하셨습니다. 초입에 사람 10명이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행색이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함께 살 수 없어서 추방, 격리되어 있는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은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 성경도 문둥병이라고 나왔고, 제 어릴 때도 문둥병자들 한국의 소록도에 문둥병자들이 모여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며 문둥병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나병이라고도 안 하고 한센시병이라고 합니다. 그 병원균을 발견하고 치료법을 발견한 분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주일학교 계단 공과에도 한센시병이라고 나와가지고 한센시병 발음도 잘 안 되고 결국 그게 문둥병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그런, 저도 청년 시절을 지냈는데, 예전에는 이 나병이 불치병이었는데 요즘은 치료법도 개발되고 그래서 나병 환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근데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손발의 감각이 없어지고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이제 손이 주먹처럼 이렇게 되죠. 코도 막 이렇게 없어지고 얼굴이 막 흘러내리고 이제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좀 보통 사람과 다르게 이제 생긴 외형도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무엇보다 이 문둥병은 예수님 시대에 종교적으로 부정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격리되고 개인적으로는 자괴감과 상실감 때문에, 소외감 때문에 삶 자체가 무너지는 좀 최악의 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성령 시대에는 제사장이 그 병을 진단해 줍니다. 제사장이 나병이다, 문둥병이다 그러면 이제 격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하다가 나은 경우가 있으면 확인해 주고 나았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가정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격리를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격리를 경험해 보신 분. 저도 일주일간 집 그 베이스먼트에 격리된 적이 있는데 문 앞에 음식 놔두고 이제 아무도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격리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있었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소록도에 옛날에 한국에 그 나병 환자촌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외출을 하려고 하면, 잘 없는 일이지만 외출하려고 하면 몸에 방울을 지니고 있다가 사람이 모르고 다가오면 방울을 막 흔들어야 됐대요. 성경시대에는 나는 부정하다 이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떠날 수 있게 해 주었어야 됐습니다. 평생토록 나는 부정하다 그러고 사람이 오면 방울을 흔들어서 이렇게 쫓아보내야 되는 그 삶은 그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불평이 쏙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사실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을 치유해 줄 수 있구나라는 것은 알게 되었을 텐데 10명이나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뭐 이런 방법은 아마 좀 찾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꿈인지 생신지 자기들이 있는 그 지역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멀찍이 예수님이 확인되고 보이자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13절에 보시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10명이 함께 떼창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야 됐고 구구절절히 설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은 소리로 떼창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 외에 그들이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자세히 묘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만 간결하게 외치면 됩니다. 너무 중언부언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과 이 외침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에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의 삶과 모든 시기마다 상황마다 화살기도, 총알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자주자주 나아가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떼창으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음성을 듣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굉장히 많은 동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좀 긴 길이를 이 한 절에 축약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 몸의 상태는 아마도 몸에 이렇게 헌대가 있고 진물이 좀 흐르고 있고 손에 감각들이 없어서 손이 막 이렇게 굳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낫고 제사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들이 움직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큰 덤프 트럭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저는 저 트럭들은 어느 길로 다니나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큰 길은 다니겠지만 결국 큰 길만 갈 수가 없고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트럭은 못 가는 길들이 있을 텐데 가끔 가다 유튜브에 보면 굴다리로 가다가 덤프 트럭 막 끼는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트럭들이 가는 길들이 있을 텐데 제한된 길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해를 안 끼치고 어떻게 제사장에게까지 가려고 그러면 꽤 많은 챌린징한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으니 이게 유일한 희망이라면 제사장에 가겠다고 결단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만이라는 장군이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그러는데 처음엔 안 하려 그러죠. 근데 종이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7번 몸을 담그다가 나음을 입죠. 그 상황, 그 이야기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로 이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굳었던 손이 막 펴지고 막 진물이 막 마르더니 딱지가 막 날아가고, 이게 몇 시간 안에 벌어진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막 펴지고 서로 얼굴을 막 만져보고 손가락에 감각을 막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나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구나. 제사장이 너희가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증서를 받으러 가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는 제사장에 걸어가다가 나은 걸 확인하고는 제사장에게로 뛰어갔을 겁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 우와 이러면서 막 슬로우 비디오로 막 이렇게 막
눈물인지 침인지 막 하여튼 모든 게 막 흘러내리면서 감격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아이 때 말고 어른 된 다음에 이만큼 기쁘게 뛴 적이 있을까 싶을 만큼 뛰어갔을 겁니다. 내가 제사장만 만나면, 이제 그 증만 받으면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고 친구에게로, 과거의 그 모든 네트워크로 돌아갈 수 있어 하고 제사장에게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던 제사장이 지금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VIP가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만 만나면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 중에 한 명은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그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제사장에게로 달려갔기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라는 것을 이가 믿음으로 확인하게 되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나를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그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반드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고 영광을 돌리던 이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아와 라고 시작되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에 계시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을 향하여 뛰기 시작하고 한 명은 반대로 뛰기 때문에 이 9명은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고 한 명은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는 이 동선이 보이십니까? 가던 방향에서 유턴하여 예수님께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사람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안 그래도 격리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가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데 나병이 걸리니까 받아준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몸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은 상황에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다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도 제사장도 익숙한 이 사람들은 또 율법에 어찌 보면 훨씬 더 해박한 이 사람들은 제사장을 만나야 그 뒤에 모든 프로세스가 가능한 거야 라고 말하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치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이는 그 예수 선생님에게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분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하는 그 선택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시대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자기들의 역사이고 구약의 영웅들이 다 자기들 혈통의 조상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사마리아를 건너뛰면서 갈릴리와 유대가 요단강을 건너며 서로 계속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훨씬 더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연결되기에 훨씬 더 불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명은 예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으니까 간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겠죠. 그리고 제사장의 그 치유 확인서, 증명서가 있어야 그 다음 과정이 진행된다는 실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뭘 놓치고 있죠?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반대 방향으로 뛰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의 방향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는 선택을 한 거죠. 그러나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사람이 있었는데 훨씬 더 불리한 환경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 조상들이 한 건데 그거 가지고 뭐 혈통이 어떠니 막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아주 환멸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환경들을 계속 겪는다면 그 마음에 불만과 섭섭함과 억울함과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어서 찌르기만 해도 독한 말이 막 나오기가 훨씬 쉬울 텐데 말이죠. 원망과 비판만 하기가 훨씬 쉬운 환경일 텐데 그의 입에는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환경 탓만이 아닌 거예요. 훨씬 더 비판하고 원망하기 쉽고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걸 트레이닝 받았을 수 있을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남자 이 사람이 예배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기 교만에 빠져서 영적 맹인이 되어 있고 영적 문둥병자처럼 모든 감각을 상실해 버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께로 돌아와 엎드려 경배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잊혀지지 않을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19절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복음서에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 구원이라고 써놓지만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복합적으로 중의적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병에서 나은 것도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가다가 나았으니까 병에서 구원받았는데 지금 예수님께 와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확인해 주심을 통해서 이의 구원이 병에서만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임을, 그 9명과 다른 위치에 있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예배자는 영혼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와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은 몸의 치유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참 허망한 상황입니까? 몸이 나았을 때, 우리 기도의 응답이 받았을 때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리면요, 조금 잃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지금 율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율법의 규칙들을 너무 잘 알고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몸의 치유만 구하는 그런 상황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지도자들은 어떤 부귀와 성공만을 믿기로 이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과 그걸 연관 지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이 가 있게 되는 상황은 예수님 반대편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비슷한 것이 예수님과 가장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우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내 앞에 누가 있는가, 내가 누구 앞에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기억나서 부랴부랴 왔는데 그러면 때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감사는 타이밍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했고 곧바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중한 선택을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가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도 좋고 축복도 좋고 사역도 좋고 교제도 좋고 봉사도 좋습니다. 이 중요하지 않는 주제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정작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엉뚱한 데에서 우리가 헤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좋고 수련회도 좋은데 그 좋은 것들을 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잊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머리만 커져버리면, 머리만 커지고 이렇게 입만 이렇게 막 이렇게 활발해지면 한국교회 비판하고 기성교회 비판하고 대형교회 비판하고 옆에 교회 비판하고 내 교회 비판하고 열심히 비판할 수 있어요. 예, 머리 커지고 입이 활발해지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정작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건 다 놓쳐버리고 비판만 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비판 잘하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내가 예수님 앞에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 내가 지금도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오늘도 예수님과 교류하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신앙의 관건입니다. 내 자존심에 집중하면 시험 들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 천지거든요. 요즘 한국에 자주 유행하는 표현으로 끓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끓다, 끓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혹시 너무 관심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아는 끓다예요. 근데 그거를 끓고 끓기고 하는 게 자존심 긁힌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일부러 끓기도 하고 그게 끓기기도 한다는 거죠. 자존심을 앞세우면 끓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주존심을 앞세우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만 안정과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 인생의 파도에 출렁이는 그 모든 감각을 다 느끼고 신앙생활에만 멀미를 막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고 시간도 좀 있는 것 같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멀미하게 됩니다. 모태신앙이십니까? 오랜 기간 장로교인이었습니까? 신앙 경력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신앙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이 모두 치유를 받았어요. 치유받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치유받고 누가 원망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한 명은 돌아와 감사하고 이 9명은 감사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감사를 미룬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을 만나고 그 다음 확인증을 받고 모두 내 걸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예수님 만나야지 하고 오니까 예수님 어디 있어요? 이미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없으신 거예요. 타이밍은 그때 돌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야 구원의 선포를 받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시골에 할 게 없어가지고 제일 많이 한 게 새벽기도, 금요기도, 부흥회 그런 거 참여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방석 뒤에 머리 베고 자다가 강사님이 웃긴 얘기하면 듣고 막 웃고 막 그때 이제 하여튼 강사님들이 얘기를 참 잘해 주셨어요. 사탄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 회의 이런 얘기를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한 시간 하신 것 같아. 막 하셨어요. 결론이 뭐였냐? 1등으로 당첨된 제안이 뭐였냐면 교회의 좋은 거, 이런 좋은 거를 다 하자. 근데 다음에 하자. 이게 1등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감사하자. 다음에 하자. 이게 1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겠죠, 이 9명도. 근데 그거를 미루니까 감사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신앙의 아무런 유익도, 자기 구원의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때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의 승리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자신에게 도움을 준 분들께 때에 맞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감사를 잘 못해. 신앙에 좀 더 성장과 성숙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본문에 미루어 보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있는 그대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정했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 있기는요? 제사장에게 지금 막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반대편으로 막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잘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죠. 자신의 유익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렸고 감사를 미뤄버렸습니다. 사실 그 아홉을 보면서 우리가 좀 긴장감을 느껴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 것인가? 너희는 그 아홉이 아니냐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영적으로 나병 환자들이었죠. 무감각했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치유를 받고 회복을 얻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 한 명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안전을 보증할 그 증서를 받으러 뛰어가는 그 9명입니까? 그 아홉은 어디 있는가 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그 아홉에 속할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어리석은 아홉에 들지 맙시다. 그 이기적인 아홉에 들지 맙시다. 그 세속적인 아홉에 들지 맙시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 하나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받으실 분 그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됩시다. 아홉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가 가는 길을 선택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자녀들, 예수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